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1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까지 다루어진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전망으로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와 어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참 목자를 배척하는 선민들과 또 악한 목자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참 목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선민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백성 참된 목자를 배척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가 하는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대접을 다 받지 못하셨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뭐 워낙 나무가 많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그러니 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이죠. 게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들, 아주 큰 자랑거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왜 3절에 보면 그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까? 숲이 없어졌으니까 양들도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먹이가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교만한 선민들에게 너희들에게 닥칠 그런 사건의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초장 없는 목자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울창한 숲이 없는 사자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자랑하면서 막 그렇게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면, 영화로운 빛을 다 쇠하게 하신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육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빛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떼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잡혀 죽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만 구할 뿐, 자기의 사명의 대상인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양떼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매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산 사람들은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뭐 나는 내가 죽여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양을 파는 자들은 양을 팔아서 돈을 얻고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을 사는 자, 파는 자들은 모두 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거대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한 재화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고용된 그들의 목자들은 양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죽임을 당한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너는 먹이라 했잖아요. 그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스가랴를 포함한 선한 목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시고 또 동시에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였잖아요. 이는 바로 단지 그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아야겠습니까? 곧 줄이고
잃어버리만 되고 찢겨진 양떼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심령을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리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예. 앞에 6절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용된 목자들은 양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그래서 그에 상응하여서 자신도 그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부으시는 심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그 이웃의 손 안에 또 그의 왕의 손 안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웃이 그의 이웃을 대적하고 왕은 그 백성을 억압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칠 것이나 여호와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가련한 상황에 놓인 잡혀 죽일 양떼를 먹임으로 해서 사전에서 자신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 목자 덕에 즉각 집행되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중에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목양의 도구로 두 막대기를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목양을 하였습니다. 이 막대기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분이 백성들 가운데 두신 연합, 곧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사는 그 연합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실 때 이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는 그런 원리이죠.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을 은총의 막대기로 잘 보호하시고 연합의 지팡이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0절과 또 1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시지만 당신의 인도를 거부하고 기어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에 대해서는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그런 양들은 이끌 수가 없어요.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양은 억지로 데려다 갖다 놓아도 다시 도망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리와 같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공격의 기회와 생명을 유린할 그 기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로 잘 보호하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곁길로 행하다가 바위 틈이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는 위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연합의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좇아서 그분의 인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잔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에게는 11절에 내 말을 잘 지키던 가련한 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미워하고 배척하던 대다수의 선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는 만일 내가 잘했다고 여기면 여지껏 내가 수고했다고 얘기하면 너희 마음에 흡족하면 나에게 품삯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였는데, 백성들은 얼마를 줘요? 은 30을 책정하였습니다. 은 30은 뭐냐면 이웃집 소에 바쳐 죽은 그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는데 겨우 노예의 값인 은 30, 고작 은 30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또한 그들은 선지자에게 겨우 은 30을 주면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돈을,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잘난 품삯을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목자의 타락, 또 선지자에 대한 냉대, 이것이 바로 타락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목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선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찮은 종처럼 취급하고 대우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와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죽은 노예의 값으로 계산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일 종으로 여기고 그에 해당하는 종의 값인 은 30을 주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 중 이보다 더한 멸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실로 그리스도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천지만물보다 귀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은 30과 같은 제물로 그리스도의 품삯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멸시하고 완전히 그냥 경멸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재물은요, 2 렙돈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이 드리는 재물은 아무리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당신의 일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늘 최고의 품삯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분명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하고는 대조되는 그런 목자로 17절에는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에는 버린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러잖아요. 이 못된 목자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목자는 단수로 지금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는 일에는 아주 관심도 없고 또 자기를 스스로 선한 목자로 자처하면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모든 악한 목자들을 전부 자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을 당신이 친히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일으키셔서 양들을 괴롭히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목자를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장차 출현할 그런 악한 목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가 출현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악한 목자가 이렇게 활약하게 된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초한 심판입니다. 참 목자 스가랴를 거절한 양들은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그냥 죽는 자는 그냥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으며 살도록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칼이 그 목된 목자의 팔과 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그 팔로 양을 잘 보살피고 치유하고 먹이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눈으로는 열심히 그 양들을 살피고 또 보살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 팔과 눈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처럼 우매하고 어리석고 유약한 짐승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먹고 마실 초장도 시냇물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 또한 없지요. 그야말로 양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면 필경은 그냥 기갈에 이르거나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서 분명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로 비유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양과 같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그 대적들과 더불어 맞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즉 스스로는 그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구원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걸을 때 참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곁길로 가지 말고 허망의 길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는 그런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찢겨지고 상처 있고 아파하는 양들에 대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돌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신 놀랍고 귀한 일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최고의 품삯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유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